귀한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고 성경에 다 은혜스럽지만 이 미가서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외치는 시대는 어려운 때였어요. 딸 군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과 사자가 조합이 안 되는 것처럼 딸과 군대도 잘 어울리지는 않는 말이에요. 딸은 여성이고 약하고 뭐 그렇지만 군대는 또 힘있고 강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딸 군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면서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무리를 다 집단을 형성해라. 왜? 지금 우리를 애워싸는 이들이 있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 자들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수치를 당한다고 할 때 뺨 맞는다고 그러죠. 뺨을 맞는 수치를 우리 재판관이 당했다면, 우리 왕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뺨을 맞는 수모를 당했다면 그건 지금 상황이 어려운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뺨을 치는 그러한 때에 딸 군대요 너는 좀 힘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예언을 한 적이 있죠.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약 성경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예언한 부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글인데 이 글이 그 중에서도 아주 제일로 정확한 예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시기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한 7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오늘 일어날 일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건요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 건데, 첫째는 지역입니다.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날 거다 하죠. 거기서 내게 나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라는 건 베들레헴 작은 시골 창고입니다. 양식집, 떡집 그런 뜻인데, 에브라다 열매가 많은 동네다. 그러니까 좀 시골이라는 얘기예요. 풍성함이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있는 떡집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때를 맞추는 것도 정확하고요, 처녀의 몸에서 나올 거다 그런 얘기도 좋지만 장소를 70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 맞춘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명백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대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이 헤롯에게 야 어디서 왕이 나겠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베들레헴 한 작은 고을에서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보다도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큰 성이라든지 이래야지 무명의 소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임금이 난다고 하는 것, 그건 놀라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자리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요, 내게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렇게 표현을 요한복음 1장이 시작했다면 오늘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는 그분은 상고가 만세 전부터죠.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할 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랬을 때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바로 그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9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만세전에 상고에 영원히 계신다. 이 땅에 이제 구원자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뭐하러 오시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낮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딸 군대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나가시면서 우리가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이제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하는 거죠. 예수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3절은 건너뛰시고 해산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시는데, 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4절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요, 무력이 아니에요. 군대나 힘과 능력 이런 걸 가지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4절 아랫부분에 보면요,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은요,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뭐한대? 그랬을 때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로, 그 앞에다 하나 붙입시다. 미가서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서 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도 하루 종일 일해도 일한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떼를 먹이신다고 하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양떼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은 오늘 4절에 서서 목축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연히 거하게 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시고 아이들이, 양떼들이 잘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그분은 땅 끝까지 미치리로다 라고, 장대하게 저 땅 끝까지 다스리신, 그러니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동네 베들레헴만 관리하고 저기 나사렛 동네 가갖고 일 보신 게 아니라 온 끝까지 다스려, 여기 숭이동 우리 골짜기에까지 다스리고 목축하시고 치리하신다면, 통치하시는 그분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개 집사, 오늘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고 서서 잘 거주하게 해라. 귀한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내 목자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목자가 되어 오늘도 여전히 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베들레헴에 에브라다에 오시는데 뭐하러 오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평강입니다. 5절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샬롬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뭐 해야 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디 상처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싸매어줘서 온전케 하는 게 평화입니다. 어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끌고 가서 일으켜서 온전하게 세워주는 게 평화입니다. 어디 지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을 먹여서 그 사람이 새 힘을 얻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오늘도 왕으로 오시고 길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미가는요 농사를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 시골에서 가축을 기르며 살던 사람이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무슨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신령한 무슨 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평강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화평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을 선언하는 8가지 복 중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건 뭡니까?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우리 여선교회가 주관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결혼을 하고 나면 뭘 합니까?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주하는 거죠. 잘못된 사람들은 얘기하죠. 결혼을 하면서 주도권 쟁탈전을 하고 싸움이 시작됐다. 그건 세상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고 뭘 얻자고 하는 게 아니라 화평하기 위해, 평화하기 위해서 한 집에 한 식구가 들어가 있는 게 평안 아닙니까? 한문이 집가자에 여자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또 기도를 가르칠 때 그래요. 우리가 남북 간에 이렇게 어렵고 이게 전쟁 날까 봐 무서워서 늘 기도할 때, 요즘 우리 수요일 날 김정일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윤 대통령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그런 기도 드립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면서 권사님이 김정일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드려지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전쟁 안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평강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예수님 따라 사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선한 목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온 이유는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도 도처 간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중단된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어저께 읽었죠? 우리 그 앞에 미가서 4장 심야 기도 때 읽었는데 4장 3절에 보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요, 미가는 오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칼은 남을 자르는 거고 창은 남을 찌르는 거라면 보습은 홈이 아니에요. 만들고 키우는 일이고 낫은 가꾸고 세워서 열매를 거두는 일이라면 하나님 모든 전쟁의 무기가 생산하는 농사의 무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인하여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잠언은 16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도저히 평화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인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원수 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오늘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오늘 여선교회 모든 가정 위에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이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요 그랬을 때 마지막 6절은 승리입니다. 승리.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뭘 이루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세 번째는 승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쭉 하면서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수르라는 얘기는 요즘 계속 반복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일 센 나라였어요. 지금 미국처럼 중국처럼 최강대국이었다면 아수르의 칼, 니무롯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원조 반역, 왕궁을 처음 세운 나라가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장자인 구수의 아들이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은 반역자입니다. 강하고 능한 사냥꾼으로 남의 걸 뺏는 그런 왕의 시초가 니무롯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오셔서 뭐예요? 아수르 땅 황폐,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칼 써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그건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슨 칼로 찔렀을까?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으로 찔릅니다. 말씀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온 세상의 악한 영과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다고 해요. 모든 악한 것들, 아수르와 니무롯으로 대표하는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약속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왕국을 이루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땅을 밟을 때, 오늘 6절 마지막 부분 뭡니까? 그 지경을 밟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짐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 괴로움 당했다고 얽매였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5장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는데, 그분은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이요, 그분은 화평하는 자로 오실 것이요, 그분은 승리자로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 가슴팍에죠, 심장에 오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시고 나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야. 여기 내 안에 계시다니. 여러분 여선교 회원들이, 사랑하는 찬양하는 한 분 한 분들이 가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건, 내가 가서 선한 목자가 돼서 내 집에서 열심히 서서 일하고 애들을 거주하게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목자의 사명을 이루는 거죠. 내가 가서 분쟁이 있는데 잘 화해를 시키고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평화를 만드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일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가서 온갖 악한 세력이죠, 아수르와 니무롯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며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선교회와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38장